예전에 나왔던 좀 꽤 됐습니다. 나왔던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장면이 있는데 건달이죠. 조폭들이 이제 일이 있어서 도망을 쳤는데 이제 한 사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절에 있는 이제 스님들과 또 이 건달들이, 조폭들이 함께 이제 우당탕탕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그 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안에서 한 가지 시험을 줍니다. 양쪽 모두에게 시험을 주는데 그게 뭐였냐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였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였는데 그 물을 채우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양 팀이 어떻게든 물을 채우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에 계신 스님들은 그 안에 자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항아리, 깨진 항아리에 자기를 채워서 그것이 내 마음에 물과 같다라고 해서 자기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냈던 분이 무슨 쓸데없는 짓 하냐고 혼을 내고 조폭들은 이제 그것을 고민하다가 물을 갖다 계속 기는데도 계속 깨진 항아리에 물을 새니까 결국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그 항아리를 이제 물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던져버리면서 그 시험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겼죠. 왜? 실제적으로 물이 차게 되어졌으니까. 그때 이제 그 주지 스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너희를 내 마음에 던졌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 방송을 보면서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 속에서 이 영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도 예전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서 오늘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깨진 항아리를 물을 채우려면 그 깨진 항아리에 물을 넣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깨진 항아리를 물 속에다가 그냥 집어 던지면 자연스럽게 물이 차게 되어지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어진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과 또 그들이 나오고 있는 구약 성경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실제 현실적인 모습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괴리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아리를 물속에 던진다, 깨진 항아리를 물속에 던지는 것에 대한 것으로, 그리고 또한 나는 깨진 항아리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지금 오늘 본 본문은 지난주 지금 이제 3주째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상한 거 혹시 못 느끼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주되게 나온 인물, 믿음의 사람으로 나온 인물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 앞에 모세의 이야기 이전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지칭한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모세의 이야기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부모에 대한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사자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 그 애굽에서 아이를 지키고자 했던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믿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모세 이야기하면서 오늘 27절에서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애굽을 떠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죠. 그 앞에서 이어지는 거니까 모세를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물론 좀 더 넓게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떠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함께 출애굽했던 장면이 아니라 이 장면은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발각되어졌다라는 두려움, 그래서 바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친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으로 본다면 그 장면에서 모세는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그 장면을 본다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언제 노했습니까? 자기의 애굽의 백성을 죽인 것에 대해서 노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잡고자 했던 장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세는 애굽을 떠났을 때는 믿음으로 떠났다기보다는 도망친 거였고, 그 도망친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왕의 바로의 분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괴리 속에서 히브리서의 그 현실과 실제의 모습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어 라고 포장해 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 장면이 계속적으로 지금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에서 반복되어지는데, 여기 모세의 이 장면 속에서는 또 하나가 더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앞에는 어머니,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부모의, 모세를 품은 부모의 모습이 이야기되어지면서 모세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에서 누가 나오냐면 모세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그 이제 지칭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칭되어지는 그 사람은 단수로 지칭되는 게 아니라 복수로 지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며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를 지칭한 게 아니라 누구를 지칭한 거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9절까지 이어집니다. 29절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그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80세가 돼서 떨기나무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에 있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 그가 이집트 그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는 그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코웃음 친 거죠. 그리고 화를 내면서 너희가 살기 편하구나라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더 강하게 시켰죠. 그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모세를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나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가 조용해집니다. 언제 조용해지냐면 10가지 재앙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음으로 자발적인 선택으로 조용하고 따랐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었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그들은 입을 닫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디서 다시금 폭발하게 되어지냐면 29절을 보게 되어질 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 뒤에서 쫓아오는 건 이집트 군이요, 앞에는 뭘로 막혔나요?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출애굽의 여정, 그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어떻게 되나요? 반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책별로 그 성경의 부분들을 볼 때 민수기를 요즘에 보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돌아온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거지만 민수기에서 결국에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렇게 갑니다. 근데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금 광야를 40년 동안 배회하게 되어지게 되죠. 왜?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서가 아닌 불신앙으로 섰던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십계명을 받고 있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만든 거냐면 소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소신을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자기들을 이끌고 나온 여호와의 형상을 소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형상을 소로 만든 거죠.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하고 이스라엘도 그러해요. 근데 그 괴리, 그들의 현실 속에서 보여진 그들의 모습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 속에서는 굉장한 괴리가 있고, 모세는 그래도 인정할 수 있고, 그래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훌륭한 모습들이 있고, 그것이 출애굽에서도 나오고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그 신명기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것이 우리가 본 성경에서의 모습이에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깨어진 항아리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깨어진 항아리에 어떤 선한 것과 어떤 좋은 것들을 가득 담아도 그것이 그 안에 계속 고여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고여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을 때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히브리서의 저자의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깨진 항아리들을 어디에 두신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을 던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어지고 조각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던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던져진 깨진 항아리 안에 무엇을 채우신 거냐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그들을 채우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이야기는 그 여기에서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 열거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완전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끝이십니다. 처음에 계획하셨던 일이 끝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세는 의로운 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범죄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믿음 있는 자요? 의로운 자요? 생명 있는 자인 겁니다.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졌는데요, 그보다 더 깨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으십니다. 그가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어떤 조각난 항아리일 것이고, 그 조각난 항아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택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 담으셔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무소부지하심과 온전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다. 왜? 그 안에 택함 받은 모든 존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서 우리 또한 그 안에 담겨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믿음이라면 그 하나님이 믿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 또한 믿을만 할까요?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믿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하여서가 아니라 깨졌을지라도 그들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왜, 우리가 고난주간에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서 53장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거가 그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의 왕자의 증거가 그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는 살인자가 되었을 뿐이고 정말로 늙고 힘없는 할아버지가 됐을 뿐입니다. 그게 모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모세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른 그 모세는 이스라엘도 아니요, 애굽의 왕자도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양치기일 뿐입니다. 늙은 양치기일 뿐인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면 이 땅에 보냄받은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힘 있고 능력 있고 모든 것에 아름다운 분으로 오셔야 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는,
질고를 많이 겪고 고초를 당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어떤 존재냐? 깨어진 항아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항아리는 쓸데가 없고 버려져서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 것이 이미 죽은 자가 됐다라는 것으로서의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 현실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스란히 보여주신 겁니다.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죄와 사망으로 죽어서 어떤 것으로 치장하고 어떤 것을 갖다 부어도 어떤 것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악취가 날 뿐이요, 그 안에는 죄와 사망으로 어두울 뿐이고 그 어둠밖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왜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비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요? 그것도 왕으로서도 아니고 가장 흠모하지 못할 만한, 보잘것없는, 그리고 와서도 질고를 지고 상처를 받고 그 안에서 흘린 모든 피, 순환, 고통, 결국에는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오셨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모세의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은 우리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썩어지고 버려진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썩어진 곳으로 오신 것이고 버려진 곳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주간에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진 나의 모습입니다. 상한 나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 깨지고 상한 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건져서 온전케 하신 그분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 안에 쌓여져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깨어지고 버려져서 죽은 내가 그 안에서 나를 건져 들어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경험하지 않은 내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내가 오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넌 후의 다름이 뭘까요? 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전과 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떻게 생각하고서 그 부분을 보시나요? 그 전과 후가 차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애굽으로 다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구름 기둥을 봤어요.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고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가면서 눈앞에 펼쳐진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까지 받은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이 어땠나요? 그들의 눈에 구름기둥이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그들의 눈에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기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먹고 있는데 만나를 먹지 못하고 있는 게 그들입니다. 왜 그런 모습이 보일까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날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구름 기둥을 못 보고 불 기둥을 보지 못할까요? 왜 만나를 먹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반석에선 샘물이 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내가 갈하고 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목말라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내 눈앞에 펼쳐진, 내 눈앞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보지 못할까요? 그 구름 기둥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지 못할까요? 이집트에서의 자신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자신들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오히려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살기 좋으셨나요? 그때가 더 좋으셨나요?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하는 이유가, 성찬이 왜 성례라고 하는 이 성찬의 예식이, 침례의 예식이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보이는 말씀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우리가 마시는 잔에 담겨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것, 우리가 먹는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라는 것, 그분의 피가 담겨지지 않으면, 그분의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내 과거에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나의 모습과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내 과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지금 내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만나임을 알 수가 없고, 내가 마시는 물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쓴물이,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약속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 또한 출애굽을 했고 우리 또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깨진 항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던져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썩어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나라고요. 왜 우리를 완전하게 안 하실까요? 왜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죽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해서 새로운 겁니다. 죽었던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자유가 없던 그들이 참된 자유와 생명으로 살아난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죽었던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주간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노예로 있는, 내가 죽어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내가 의로워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었다라는 내 의 때문입니까? 내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그분의 마음으로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만 되면 내 죄가 무엇이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저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십시오.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우리는 그 깨어진 항아리에 지금 무엇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에 기뻐할 줄 아는 자가 구름 기둥을 보는 것입니다. 불 기둥을 보는 것이고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있는데, 길을 가다가 매일같이 지나가는 길인데 갑자기 전에 못 보던 음식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사무실이 생기거나 한 것들, 그래서 그것이 눈에 들어와서 저게 생겼네 라고 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저 계속 있었는데 라는 거죠. 그러면 난 오늘 처음 봤는데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종종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원래 계속 있었던 거를 못 봤을까요? 관심이 없어서죠. 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줄 믿고 영접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너무나도 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매주마다 이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외부에서 교수님들 설교를 하실 때도 있지만 외부에서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부를 다닐 때는 되게 재미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뭐냐면 학부를 다닐 때 외부에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 대부분 그 목사님들이 오시면 학생들한테 이제 정심도 사주시고 하는데, 오셔서 설교하실 때마다 무슨 설교하셨는지 아세요? 신학생들이 모인 학교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대부분의 주제가 복음 설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설교였어요. 그럼 대부분 신학생들이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온 친구들이에요.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설교할 때마다 대부분 이제 그때쯤 되면은, 특히나 이제 한 3, 4학년쯤 되면 설교 본문이 뭔지 보면 무슨 설교인지 다 알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 학생들이 실제로 제 주변에서 얘기했던 것도 저도 듣기도 했는데, 뭘 들었냐면 또 저 설교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저 설교야. 복음 설교를 계속 하는데 또 그 설교야? 왜? 그 본문이니까. 근데 교회 그 사역하시다가 신학교로 와서 예배 때 설교를 하시러 오셨는데 신학생을 대상으로 다 복음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에서는 이해가 돼요. 저도 가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된다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일 것 같으세요?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예수를 알고 좀 믿고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그분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으로는 많이 하는데 정작 그 간증이 어떤 거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의 간증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현재까지 오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끊임없이 가고, 그들이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다음에 그들이 진형을 짜요. 진군할 때와 그 멈출 때의 진형이 짜는데, 멈출 때는 언약궤가 항상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진의 중심에 있어요. 행군할 때는 맨 앞에 있어요. 그리고 진군할 때는 그 맨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움직여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고, 진에 있을 때는 가운데 있으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여서 갈까요? 내가 물기둥을 봐야 되고 구름기둥을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적이 매일같이 내 눈앞에 펼쳐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분의 부활하심이 내 중심에 있어야 하고요, 내 눈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기지 않으면 고난주간의 의미가 없어요. 부활절의 의미가 없다고요. 성찬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 내 중심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우리의 불기둥이고요, 부활하심이 우리의 구름기둥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는데 믿지 않는 거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눈에 뻔히 보면서도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모세까지도. 우리는 깨어진 항아리임을 인정해야 되고, 그 깨어진 항아리가 지금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졌기 때문에,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 깨졌지, 그때 너 모자랐지, 너 어리석었지, 무식했지, 무지했지, 병들었지, 보지 못했지.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뭐예요? 믿음으로 한 거야.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이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순환을, 그분의 피 흘리심을, 그분이 이 땅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는 자로 오셨음을 우리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우리 안에 펼쳐진 불기둥을 보십시오. 구름 기둥을 보십시오. 깨진 항아리 속에서 피어오르는, 담겨져 있는 생명의 피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